오늘 독송할 부분은 깔라마경 6번부터 독송을 하겠습니다. 6번을 펴십시오. 정구업 진원 수리 수리마 수리 수수리 수리 수리마 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 수리마 수리 수수리 사바하 오방내외 나무 삼만다 부타나무 도로도로지미 사바하 나무 삼만다 도로도로지미 사바하 나무 삼만다 부타나무 도로도로지미 사바하 개경계 위없이 미묘한 법을 백천만급 진한들 어찌 만나리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아지이다. 개법장지는 오마라나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깔라마들이여 이를 어떻게 사람의 내면에서 어리석음이 일어나면 그것은 그에게 이익이 되겠는가. 손해가 됩니다. 세존이시여 깔라마들이여 멍청한 사람은 어리석음에 그것에 어리 빠져 생명을 죽이고 주지 않은 것을 갖고 남의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게 된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유도한다. 그러면 이것은 오랜 그에게 손해와 괴로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세존 깔라마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러한 법들은 유익한 것인가 해로운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비난받아 마땅한 것인가 그렇지 않는 것인가. 비난받아 마땅한 세존이시여 지자에 의해 비난받을 일인가 칭찬받을 일인가. 깔라마들이여 그래서 이와 같이 말했던 것이다. 깔라마들이여 그대들은 소문으로 들었다고 해서 대대로 전승되어 그렇다 하더라고 해서 우리의 성전에 써 있다고 해서 논리적이라고 추론에 의해서 이유가 적절하다고 해서 우리가 사색하여 얻은 견해와 유력한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해서 혹은 이 사무는 우리의 스승이시다라는 생각 때문에 진실이라고. 깔라마들이여 그대들은 참으로 스스로가 이러한 법들은 해로운 것이고 이러한 비난받아 마땅하고 이런 법들은 지자들의 비난을 받을 일이고 이러한 법들은 전적으로 받들어 손해와 괴로움이 있게 된다라고 알게 되면 그때 그것들을 버리도록 하다라고 이렇게 이것을 반연하여 말한 것이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독송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깔라마경 6번부터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탐심, 진심에 대한 얘기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가르침이 또는 어떠한 주장들이 우리들에게 탐욕을 증가시킨다든가 또는 진심을 증가시킨다든가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 탐욕에 휩싸이게 되고 진심에 휩싸이게 되면 십선도를 나도 모르게 범하게 되고 그런 일들을 범하게 되면 우리는 오랜 세월을 손해와 괴로움으로 고통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현상에서 지금 현재 터지게 되면 와서 정말 이렇게 집안도 흔들거리게 되고 여러 가지로 흔들거리게 돼서 와서 이제 이렇게 부처님 전에 참회하고 펑펑 울고 이러신 분들을 보는데 그게 전부 다 이런 게 쌓여서 된 겁니다. 원인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을 괴롭게 만드는 이제 세 번째 요인, 그 어리석음, 보통 치심이라 그러죠. 탐진치 중에서 이 세 번째입니다. 역시 이것도 어리석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탐심, 진심은 쉽게 알아내요. 근데 이 어리석음은 잘 알아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어리석음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어리석음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예가 견해가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가끔 다단계 같은 거 가입해서 큰 돈 벌 거라고 집안에 가지고 와서 이것저것 팔아달라고 하고 이런 경우를 당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얘기로밖에 듣질 않아서 그런 사람을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 뭔가 사리 분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해서 큰 돈을 벌 거라고 이제 그렇게 와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는 어떤 정치적인 견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뭐랄까 좀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이 대표적으로 이 어리석은 그런 행위에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또 그 대표적인 이 어리석은 거에 해당되는 것, 이게 전부 다 견해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 어떤 보면 이거 좀 쉽게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 타종교, 왜 스님은 이렇게 다른 종교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결코 천상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가지고 천상에 간다고 굳건하게 믿고 이렇게 행하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워요. 천상에 갈 수 있는 거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는 갈 수가 없는데 그걸 굳건하게 믿고서 그렇게 하는 걸 보면 대표적으로 제 눈에는 그런 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보여요. 불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확하게 내가 천상에 갈 수 있는 방법을 부처님께서 제시를 해줬는데 그거 실천하지 않고서 죽어서 좋은 데 가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것들 보면 좀 그것도 역시 어리석은 견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견해하고 연결이 됐어요. 어떤 믿음, 어떤 그런 나만의 철학, 가치관 이런 거하고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굳건히 믿고서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하는데 안 되겠죠. 그렇게 왜? 원인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결과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콩을 얻고 싶으면 콩을 심어야죠. 원인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불을 피우고 싶은데 그 물에 젖은 나무 이렇게 한 보따리 갖다 놓고 그 불을 한번 피워 보십시오. 불이 피워집니까? 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마른 나무에다가 거기다 불을 붙여야 불이 붙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인이 정확해야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그 처사가 와서 우리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좀 천상에 태어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시죠.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돌멩이를 그 강에다가 휙 던지시고 나서 저걸 떠오르라고 한번 우리 기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그 처사가 그러죠. 저게 어떻게 떠오릅니까? 부처님 좀 이상하다는 듯이 그렇게 이렇게 툭 던지니까 부처님께서 그러시죠. 그와 같다.
악업을 짓고서 천상에 태어나는 것은 저 돌이 떠오르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예, 부처님 정확하게 부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거 원인을 정확하게 제공을 해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건을 갖추어라. 그러면 결과는 저절로 따라올 거다. 항상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 생전에도 행복하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 제시하는 것은 이 십선도입니다. 이 십선도를 실천하게 되면 현재 생활에서도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얻을 수 있는 것, 현재에 얻을 수 있는 것으로서 제시하는 게 뭐냐면 현재 그 명성도 얻을 수 있고 수명이 오래 가고 그다음에 죽어서는 천상에 태어나고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현재에도 행복하고 그다음에 명성도 얻게 되고 수명도 오래 가고 이 정도면 되잖아요. 현실 세계에 살면서 얼마나 더 뭘 원하십니까? 명성 얻었죠. 그다음에 행복하죠. 그다음에 수명도 오래죠.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상세계에 간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이 십선도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걸 알아낼 것이며 어디서 배울 것입니까? 어느 철학에도 없고 어느 그 뭐 인문학이 여러분들 다 뒤져보십시오.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거는 부처님 가르침이 밖에 남아있질 않아요. 정말 여러분들 다행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한 100년 정도 지나면 이 가르침 없어질지도 몰라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자, 그러면서 이제 7번에서 말을 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과 같이 그러니까 어떤 가르침들, 어떤 주장들, 어떤 사상들이 탐욕을 증가시키고 진심을 증가시키고 어리석음을 증가시키면 이러한 법들은 유익한 것인가 해로운 것인가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을 증가시키는 것들은 다 나에게 해로운 것들입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딱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깔라마들이 그렇게 보니까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그렇게 깊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탐진치를 증가시키는 것은 결국 나에게 해로운 것입니다. 어떤 명분이 있어도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7번이 조금 중간에 몇 구절이 잘렸어요. 그래서 지자들에 의해서 비난받을 여기서 지자들이라고 하는 거는 성인들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성인들에 의해서 비난받을 이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오랜 세월 나에게 괴로움과 손해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 예, 그거 명심하시도록 하시고요. 그러면서 8번에서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제발 함부로 믿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말들을. 뭐 어디서 소문이라든가 과거로부터 전통으로서 전승이 되어 온다고 뭐 사람들이 모여서 막 그렇다고 막 여론이 형성됐다고 해서 또는 봐라 우리 이 성전에 이렇게 써 있다고 뭐 대부분 또 그렇게 주장하죠. 뭐 이 우리 성전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게 맞다고. 그게 맞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말 성인이 한 말인지 그리고 그 성인이 한 말이 바르게 이게 전승이 된 건지 이거 다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 불경에 써 있는 것도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 써 있는 것도 오염이 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중간에 이게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다 여러분들 눈으로는 정말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어디에 그 경전에 써 있다고 해서 함부로 믿어도 되는 게 아니고 결국 등등등 모든 거에 대해서 막 내가 나도 평소 그렇게 생각했는데 니도 그렇게 생각해.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결국 뭐를 맞춰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맞춰봐야 될 기준은 과연 그렇게 했을 때 탐심이 증가를 하는가, 진심이 증가를 하는가, 어리석음이 증가를 하는가. 그러면 그거는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을 괴롭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거꾸로 그런 가르침이 탐심을 줄이고 진심을 줄이고 그 다음에 치심을 줄이는 어리석음을 줄이는 거라고 한다고 하면 그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탐진치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십선도입니다. 십선도. 여러분들이 이 십선도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정말 명심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그 10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9번부터는 이제 거꾸로 이게 탐진치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그것들을 받들고 행하라는 겁니다. 9번의 마지막 줄침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법들이 유익한 것이고 이러한 법들 여기서 유익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를 줄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비난받지 않을 것이며 지자들의 비난을 받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법들을 전적으로 받들어 행하면 이익과 행복이 있게 된다라고 알게 되면 그것들을 구족하여 머물러라. 열심히 실천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뭐 경전에 써져 있다고 누가 여론이 형성이 됐다고 뭐 전승이 된다고 이렇게 해서 쉽게 믿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믿지 말고 어떻게 해서 딱 여러분들이 나에게 이로울 것인가 해로울 것인가를 보고 판단을 하는데 그 기준은 탐진치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이로운 건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10번 처음 부분에 보면은 사람의 내면에서 탐욕 없음이 일어나면 그에게 이익이 되겠는가 손해가 되겠는가? 그건 이익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업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탐진치입니다. 근데 탐욕 없음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건 정말 좋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일으킬 수 있는 청정한 마음이에요. 예, 중생은 100% 탐진치가 없는 마음은 못 일으켜요. 탐진치가 없는 마음을 만드는 게 언제부터 만들어지냐면 삼매와 반야 때부터 만들어집니다. 그 이전에 무조건 탐진치가 섞여 있어요. 근데 탐욕 없음이 일어났다고 하면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중생들이 일으키는 마음에는 치심은 들어가 있습니다. 어리석음, 무명이 들어가 있어요. 100% 못 본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탐욕 없음, 그다음에 진심 없음, 악이 없음이 악이 없음, 진심 없음은 같은 말입니다. 탐욕 없음, 악이 없음이 일어났을 정도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일으킬 수 있는 청정한 마음이 되는 거고 그 과보라고 하는 것은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과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탐욕도 없고 진심도 탐욕 없음, 악이 없음이 있으면 당연히 십선도를 어기지 않을 겁니다. 십선도를 잘 실천할 수밖에 없는 십선도를 잘 실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왜 십선도를 지금 배웠고 그게 좋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못 지킬 때가 언제예요? 탐심에 사로잡혔을 때, 진심에 사로잡혔을 때, 어리석음에 사로잡혔을 때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실천하겠죠. 그래서 탐욕 없음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11번에서는 악이 없음, 여기는 성냄 없음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이건 번역의 차이입니다. 악이 없음, 성냄 없음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다른 거에 대한 자비심을 일으켰을 때 우리가 이 지나가는 어떤 짐승이 배가 고파서 저놈아 정말 배고프겠네 그러고 밥 한 덩어리 줄 때 이때는 어떤 여러분들 그 마음 상태는 욕심도 없고 그 다음에 성냄도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이런 거 이게 자비를 일으키게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또 그런 마음을 자꾸 일으키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은 거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그게 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 마음들을 자꾸 일으키게 어떤 가르침이 요청을 하고 그런 식으로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을 유도하면 따라가라는 겁니다. 자비심을 일으키게 한다. 이거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자비심을 일으켜라고 말만 하면 안 되고 정말 이렇게 일으키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2번에 와서는 어리석음 없음이 일어나면 그것은 그에게 여기서는 어리석음 없음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어리석음 없는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견해하고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견해 중에서 어리석음이 없는 견해는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견해는 십선도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견해를 가져도 여러분들 스스로 만든 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십선도 이상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보다 더 훌륭한 견해는 팔정도에 대한 견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팔정도는 배우지도 않았고 이 팔정도를 실천한다고 하는 거는 정말 조건이 조금 더 갖추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쉽게 이렇게 왜냐하면 삼매하고 반야를 만드는 게 팔정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매 만든다고 하는 거는 이게 약간의 어떤 노하우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쉽게 잘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가질 수 있는 견해로서는 최상의 견해는 십선도가 최상의 견해일 겁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 부모 운중경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부모 운중경. 거기 부모 운중경에 보면 어떻게 해도 부모 은혜는 갚을 수가 없다 그래요. 평생을 얻고 다니고 맛있는 것을 해드리고 뭐 해달라는 대로 다 심지어는 어떻게 왕으로 만들어서 평생을 떵떵거리게 살게 해드려도
부모 은혜는 갚을 수가 없다고 나옵니다. 그만큼 부모 은혜는 그렇게 큰 겁니다. 그리고 대단한 거고요. 근데 부모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준에서 우리 이게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 중생들 수준에서 그게 뭐냐면 이 십선도를 실천하게 해서 천상에 태어나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천상락이라고 하는 게 천상의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지상에서 왕들이 누리는 행복하고는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수명이 또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딱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대신에 천상에 태어나게 해드려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실천하게끔 만들어야 드려야 돼요. 이렇게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가르쳐서는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실천하게끔 만들어서 천상에 태어나게 해드리면 그건 부모 은혜를 충분히 갚는다라고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그만큼 천상의 행복이라는 게 대단한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자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견해 중에서 최상의 견해는 그래서 십선도가 되는 겁니다. 왜? 십선도를 실천하면 천상에 태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왕이 지금 대통령하고 옛날의 왕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 옛날의 왕은 전부 생사 여탈권이 있어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일 수가 있었잖아요. 그만큼 대단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원한다고 하면 모든 걸 다 빼뜨릴 수가 있었어요. 아무리 돈 많은 놈이 있어도 저놈아 내 마음에 뒤틀리면 가서 그냥 군사시켜서 다 빼뜨려 오라고 하면 빼뜨려 와야 되는 게 그 당시 왕의 권한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왕의 권한이나 왕이 누릴 수 있는 행복도 이 십선도를 실천하는 거에 비하면 작은 거예요. 왜? 이 십선도를 바르게 실천하면 천상에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자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견해 중에서 최상의 견해는 이 십선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대단한 이론이라든가 견해, 사상, 철학 만들 수 없거든요. 어디서 개똥철학 주워 들어가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봤자 그거 인간들의 철학이라고요. 인간들의 철학은 결코 대단한 게 될 수가 없어요. 왜? 보는 게 없잖아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건지 볼 수 있는가에 못 보잖아요. 여러분들 당장 지금 그 화를 한번 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화를 냈을 때 그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화를 내고 다른 사람 욕하고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왜 그래요? 못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무식이 용기라는 표현은 그런 게 쓰잖아요. 딱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어리석음이 용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다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낼 수 있는 최상의 견해는 십선도입니다. 딱 정말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누가 어떤 개똥철학을 말을 해도 여러분들 십선도 이상을 넘어갈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찾아낼 수 있는 건 팔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아직 팔정도는 실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견해가 갖추어지면 그 다음에는 실천의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선도는 여러분들이 노력만 하면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3번 보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탐진치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고 하면 이러한 법들은 유익한 것인가 해로운 것인가 이런 게 정말 유익한 것입니다. 그리고 등등등 해서 자 마지막 줄 보겠습니다. 전적으로 받들어 행하면 이익이 있고 행복하게 되는가 아닌가 그대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세존이시여 전적으로 받들어 행하면 이익이 있고 행복하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이익이 있고 여러분한테 이익이 되고 행복하게 됩니다. 어떤 게 탐진치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걸로서는 십선도입니다. 그렇게 딱 생각을 하시고 그게 정말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라는 걸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자, 오늘 시간은 다 됐습니다. 내일 어차피 조금 더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깔라마경을 갖다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사가경 부분 이제 포살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깔라마경은 이제 내용은 전부 이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깔라마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는 요즘 같은 세상처럼 어떤 사상, 주장, 철학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난무하고 있습니다. 난무. 너무나 많은 내 말이 맞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 기준은 여러분들을 이롭게 하는 것, 여러분들을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한 것들의 기준이 뭐예요? 뭐 성전에 어떤 경전에 쓰여져 있다고, 어떤 여론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뭐 등등등 어떤 이유를 다 대도 그건 다 부적합한 거고, 기준이 뭡니까? 탐진치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건지, 탐진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건지 그 기준입니다. 그리고 제가 결론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 자유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떠한 견해, 사상, 철학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애를 쓰고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고 뭐 AI를 다 동원한다고 하고 등등등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는 최상의 견해는 십선도입니다. 그 이상의 것은 여러분들이 못 찾아내게 돼 있습니다. 그건 왕이 되어서 누릴 수 있는 행복보다도 더 큰 행복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제가 함부로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그 과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인용 경전이 너무 많아서 다 차마 인용을 못 했습니다. 그 부처님 그 부모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방법도 부모를 천상에 태어나게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주는 거. 그래서 그걸 실천하게 해서 천상에 태어나게 하면 부모 은혜를 갚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경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결코 제 말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십선도를 실천하면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십선도를 실천을 하고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십선도가 이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견해가 서야 됩니다. 견해가 쓰지 않으면 며칠 해보다가 휙 던져봅니다. 이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지금 당장 못 해도 결국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견해가 그렇게 제일 먼저 첫 번째 오는 겁니다. 팔정도의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바른 견해잖아요. 바른 견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견해 중에서 최상의 것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부합니다. 십선도입니다. 이거 이상 여러분들 못 찾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